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 통합찬송가 43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통합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각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야마와 삽드가요. 라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의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우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로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과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이 족족이 흩어져 나아가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서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무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에라와 하도림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창세기 10장의 본문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전 아담의 족보 이후 창세기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두 번째 족보입니다. 이전 아담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설명했지만 창세기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족보들의 역할이란 민족들의 혈통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아담의 이야기에서 노아의 이야기로 흘러갔듯이 이후 여러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의 큰 줄기로 엮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족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노아의 족보 또한 이러한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어떠한 민족들이 생겨났으며 어떠한 나라들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노아의 혈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라고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끝나고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나온 많은 민족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5절과 2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20절과 31절은 각각 기록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져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창세기의 기록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노아까지 작은 가족 단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큰 민족, 각기 다른 문화와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온 땅에 퍼져나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 땅에 흩어진 모든 민족이 모두 노아의 후손임을 우리들에게 말하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그들의 조상이 모두 형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물로 덮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과 말씀하신 수의 모든 짐승들을 제외한 모든 생명들을 멸하셨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멸절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하셨고, 하나님의 축복대로 노아의 자손들이 수많은 땅으로 수많은 민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여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노아의 아들들이라는 순서에 따라서 그들의 자손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야벳, 함, 셈의 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은 아주 짧게 설명되어져 있어 성경은 마치 야벳의 후손들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역사책으로서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요 중점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야벳의 자손들이 터를 잡은 땅은 당시 구약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하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다지 큰 연관이 없었던 지역으로 지금의 터키와 유럽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당시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과는 큰 연관이 없는 지역에 성경은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단지 이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관심 아래에서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고 각자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도 성경의 저자는 충분한 기록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은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함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은 20절까지로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의 아들은 굿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4명인데 성경은 그중 붓을 제외한 세 아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들은 모두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지중해 동쪽 지역을 차지하였으며 아프리카 지역과 지중해 동쪽 지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집트, 가나안 등 당시 큰 민족을 이룬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적이 되어지는 민족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함의 아들 굿스에게서는 니므롯이라는 강한 자가 나타나서 바벨, 아수르, 니느웨 등 큰 성읍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함의 다른 아들 미스라임은 그의 이름 뜻이 이집트를 의미하는 이름으로 이집트 민족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의 자녀 가슬루임을 통해 블레셋 민족들이 나왔다고 오늘 본문 14절은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시돈과 헷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터를 잡은 땅은 가나안, 즉 시돈에서부터 그리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함으로부터 나온 민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민족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고 악을 행하던 민족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어제 우리가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의를 지키기보다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따르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집트, 가나안, 바벨론, 아수르, 니느웨 등의 민족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는 노아의 아들 셈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셈에게는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라는 5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성경은 아르박삿에 집중하는데 24절에서 29절까지 셈의 아들 아르박삿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들은 30절에서 기록하기를 메사에서부터 스발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는 지명을 듣게 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향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요 셈의 아들 아르박삿의 후손이었다라고 오늘 족보는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함의 자손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셈으로부터 시작되었음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 다시 한번 셈과 아르박삿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기록하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 땅에 전할 사명을 가진 민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이처럼 족보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로부터 읽는 사람들을 난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섭리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렵고 복잡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는 데 힘쓰고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고되다며 한탄과 눈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을 따르는 가나안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